네, 반갑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오늘부터 좀 나아졌어요.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연하? 추위가 지금 막 지나간다고. 아, 5일날 개소하는데 예. 이틀 전에, 3일 전에 막 추워가지고 후한추위를 하고 이 시간이 좀 약한데 그때 좀 가봐요. 추위가. 이 추운데 또 운전해서 아니, 놀러 오면서 안 그래도,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 네.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죠. 오시는 분들이. 예, 예, 권사님들께 올라오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네. 자, 오늘은 그럼 처음,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6조 단경 본문을 일단 시작은 하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6조 단경이 처음 페이지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 페이지.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인, 유학하는 선비 30여인, 사부대중 천여인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 듣기를 원하였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읽은 부분은 6조 단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강사 스님들이죠. 이제 저같이 이제 선언하는 분 말고 경전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전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강사 스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어차피 그 말은 선을 하시는 스님들에게서 나온 말일 거예요. 금강경이 딱 시작되면 금강경이 이제 32개 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경전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야문 해놓고 일시,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금강경이 법을 설하는 건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금강경 본문이 안 들어갔는데, 또 더 짧게 말하면 어느 때, 한자로 일시 이렇게 적혀 있죠. 일시, 어느 때. 아니면 그 전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금강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법문은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6조 단경의 첫머리를 읽고 여기서 잠깐 끊은 이유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선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은 경전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 그 소리가 법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온풍기 기계가 켜지고 꺼지고 할 때 휘웅하고 돌아갈 때 그 소리, 그게 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말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떻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게 일반적인 우리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경전을 책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가 내용을 옮기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선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을 좀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처럼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대로 이것처럼 여시 그러죠. 그 선에 관심이 있어서 옛날 그 스님들 일화 같은 걸 많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스님 이럴 때는 어떠합니까? 이러면 여시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시는 분도 있고, 또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쟁기를 탁 땅에 꽂으면서 여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와 같다. 이 같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고치면 이렇게.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 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해요. 이 일이다. 이 일밖에 없다.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없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모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조금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어떤 작용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표현을 쓸까?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건 답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한다. 참 아이러니한데 이걸 그냥 저희들은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저는 어떤 방편을 쓸 것인가를 참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쓰던 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이렇게 또 생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도반님들이 느껴지는 거 여기서 생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도반님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여기서 생각이 돌아가서 말로 표현하려 그러면 스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듣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미 생각이 들어가야 정리가 되죠.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스님이라는 것도 배웠고 말이라는 것도 배웠고 듣는다라는 것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아니 듣는 걸 뭘 배워서 듣습니까? 그냥 귀 있으면 들리지. 그거예요. 귀 있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거는 진짜예요.
근데 여기에 생각이 붙으면 중생인 거예요.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단박동자를 쓰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법에 점점 가까이 왔다가 법문 안으로 탁 들어오는 요 순간은 찰나라는 거예요. 법의 문 밖에서, 법의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문관이라 그러죠. 문이 없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것도 방편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 저 법당에 문처럼 문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히 어떤 관문을 통과는 해야 되죠. 전혀 이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이걸 확인하는 그런 경험은 있어야 돼요. 요걸 구분 짓는 걸 문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 밖은 굉장히 넓습니다. 뭐 공부에 불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교 공부를 나름 혼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스님들 이 법문을 강사 스님들 법문을 듣고 어떤 경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름의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선이구나, 이런 게 불법이구나 나름 머리로 이렇게 지식을 쌓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다 문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추운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세월에 견성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5분 뒤에 올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신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시는 이유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법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설명을 해드리고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걸 안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저걸 알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면 계속 머리를 쓰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한번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통한다 그래요. 통한다. 확인한다. 이게 다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됩니다. 통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5분 뒤가 될지 1시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법문 들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대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거는 이거랑 거리가 멉니다. 이거랑 멉니다. 내가 아는 게 많다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찰나가 오기가 힘듭니다.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그러면 깨닫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자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 순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확인하면 그 뒤로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시부도 아시죠? 시부도. 우리 마음을 찾아가는 걸 소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비유해서 절집 이렇게 벽에나 이런 데 보면 그림 많이 그려져 있죠. 소를 찾고 나면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거기 이제 그림이 두 가지 그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마지막 일원상으로 남는 거고, 하나는 입전수수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서 손을 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색즉시 공이지만 공즉시 색이 돼야 돼요. 색즉시 공에서 공부가 끝나버리면 외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를 끝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불교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을 하시게끔 하는 이유는 흔히 하는 말로 견성을 위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견성하시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사시든지 관계가 없어요. 부처처럼 사셔도 되고 망나니처럼 사셔도 되고 예수님처럼 사셔도 되고 어떻게 사시든지 관계가 없어요. 대신 이걸 확인을 하고 사느냐 못하고 사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견성을 하고, 견성은 성불이에요. 내가 내 성품을 보고 나면 성불이에요.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뿐이에요. 뗏목의 비유도 있죠. 강에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까지 가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한데, 내가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저쪽 언덕으로. 찬, 피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피안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이 뗏목은 필요 없는 겁니다. 아, 저 뗏목이 나를 여기서 이쪽으로 건네줬으니까 정말 고마운 뗏목이다 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들 아시죠? 네, 뗏목의 비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오로지 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냥 견성, 성불. 내가 뭔지를 아는 거. 화두 중에 제일 유명한 화두, 이 먹고 있죠, 이 먹고.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거. 내 영혼, 내 마음, 내 혼. 뭐 사람들은 이제 몸이 죽으면 남는 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이라는 거. 그게 뭔지. 세상 살면서 괴롭다, 즐겁다 하는 그 나. 나는 삶이 괴로워. 난 삶이 즐거워. 그 나. 그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 나를 자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품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찾으면, 이제 쉬운 말로 내가 뭔지를 알면 이 공부는 끝인 거예요.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평생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끊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끊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자들은 인위적으로 생각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두의 힘을 빌어서 사마타, 어떤 산매에 들려고 하고, 동남아에 있는
그 수행승들, 수행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뭐 사마타를 닦아서 윗바사나를 긋고 이렇게 뭐 말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게 다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지만 않으면 되지. 그걸 그냥 만들어 놓고 끊으려고 그래. 네, 안 만들면 될 뿐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옥상 건물 10층 건물 옥상에 있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자꾸 밑에 다시 내려가서 1층부터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분들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그런 원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것들이겠지만 빠른 길, 이 불교가 발전하면서 마지막에 이 선불교가 나오게 됐는데 이 선불교보다 더 수승한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또 그런 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1000년 이상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방거사 아시죠? 깨달은 엄청 유명한 도인인데 출가 안 하고 그냥 거사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인도에 유마거사가 있으면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거사 가족들은 가족들이 다 깨친 분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겠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간다고 이제 방거사를 찾으러 갔어요. 방거사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방거사가 안 계셨어요. 이제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거사님은 출타 중이고 이제 가족 3분이 집에 있었는데 벌써 소문은 나 있었던 거예요. 방거사뿐만 아니고 방거사 가족들은 다 깨달은 도인이다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방거사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대신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했었겠죠. 방거사님을 뵈러 왔다. 어떻게 오셨냐. 그렇게 왔다. 깨달음을 내가 이 공부를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방거사 그 부인한테. 도대체 불법이 뭐냐? 왜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냐?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무슨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순서가 바뀌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뜻하는 바는 희석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질문한 게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방거사 부인한테 불법이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이렇게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요만한 막대로 하늘에 있는 달을 따는 것과 같아.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만한 막대로 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내려오다가 방거사 딸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조라고 이름이 영조인데 영조를 만났어요. 거사님은 못 뵙고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짧은 막대로 달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영조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게 불법인데. 세수를 이렇게 하면 코는 자연적으로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수하다가 등 만지기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혼돈이 오겠죠. 분별로 들으니까.
누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쉽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어려워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른 쉬운데 저절로 되는, 세수를 하면 코는 저절로 만져지는데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고 얘기해요. 혼란스럽게 막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제 또 나오는 길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방거사 아들을 만났대요. 어머니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당신 동생은 쉽다고,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쉽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방거사 가족들이 다 대도인이라 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혼란만 주냐고 이제 좀 뭔가 푸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두 분 다 옳은 말 하셨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 이거는 그 화두처럼 이렇게 뭐 전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다 일상에 있죠. 스님이 법상을 두드리는 거는 한 달에 2번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온풍기 소리를 듣는다든지 낙숫물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스님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저기에 촛불이 바람이 일렁이는 걸 본다든지, 또는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걸 본다든지 새가 날아가는 걸 본다든지, 일상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일상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조 말이 맞는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항상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방편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 이렇게 있어도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들, 이렇게 한들, 이렇게 한들,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도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만 하고 소리를 안 내도 아시죠?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은 있죠. 지금은 소리가 난다, 소리가 안 난다. 스님, 눈이 있으니까 보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는 성품, 무엇이 보냐? 눈이 있어서 빛이 눈에 들어와서 이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눈이 있어서도 보지만은, 보는 성품이란 놈은 눈이 있어서도 보지만은 만약에 사고로 이 눈을 잃었다. 그래도 이 놈은 있어요. 아니요, 스님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보는 그 성품이 알잖아요. 그 놈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걸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인다는 걸. 보인다는 건 이 눈이라는 이 장기를 어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분을 하죠.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물론 이것도 배운 거지만 그 블루라 하고 레드라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배운 거고, 눈을 잃어도 내가 어제까지는 봤는데 어제 사고가 나서 눈을 잃으니까 캄캄하게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걸 아는 놈은 있잖아요. 그러면 영조 말은 맞는데 방거사 부인 말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느냐?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확인이 되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 이 선불교가 중국의 임재종 계통의 어떤 법맥을 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재 스님이 그랬었어요. 황벽 스님 문화에서 3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깨치지를 못했어요. 이제 임재를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무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한번 방장 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임재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제일 첫 번째 그 불법의 대의가 뭔지를 한번 물어봐라. 가서 묻는데 입을 떼기도 불법 이렇게 하는데 메타작을 하신 거예요. 20방을 맞았대요. 그래서 나오고 혼나기만 하고 매만 맞고 나와서 그 절에 있는 수자가 이제 제일 높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고참이었겠죠. 어떻게 됐냐? 말도 꺼내기 전에 20방 맞았다.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봐라. 예. 다음날 또 갔어요. 스님 불법이라는데 또 때리시는 거예요. 또 20방을 맞았어요. 근데 임재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스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 불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다.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절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수자가 어차피 가는 거 그럼 막 뭐 갈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가라. 아니나 다를까 가서 입 떼는데 또 20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인연이 안 되는지 스님 밑에서는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대우라는 스님이 저쪽에 어디 가면 있는데 그럼 거기를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황벽 스님도 아시는 거죠. 이 분명히 물건 뗄 놈인데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쪽에 한번 가서 배워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왔느냐, 그럼 황벽 문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또들게 맞게만 하고 배운 게 없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는데 임재 스님이 그 순간에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요 인연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임재 스님이 하는 말이 황벽 법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 한 번 못 대고 60방이나 맞아놓고는 자기가 이걸 탁 확인하는 순간에 하는 말이 황벽 불법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일, 이 작용, 우리가 항상 소리 듣는 이 작용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렇게가 뭔지를 설명을 못 드릴 뿐이에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스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수행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계속 이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밑에서 공부할 때. 해오라는 게 있습니다. 해오. 오는 깨닫는다는 뜻이죠. 깨달을 오자인데 해오는 이해를 해서 깨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아닌데 해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인데 그래서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오. 법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탁 와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닌데 이렇게 딱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감이 잡힌다 그러죠. 이거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옵니다.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이해가 있으면은 이걸 그 전에 들었던 본문에 대입을 시켜보면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해오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걸 왜 했는지, 이걸 왜 했는지 이게 다 풀어지면 끝인 거죠. 서장이라는 유명한 그 책을 쓰신 대종고 스님 있죠. 대종고 서장 쓰셨던 대스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신 스승이 원호 극근이라는 스님이에요. 원호 극근 스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냐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왜 법문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해오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지, 꼭 이걸 그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생으로 내가 고생해서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호 극근의 스승이 오조법연이라는 스님입니다. 오조법연 스님이 외부에서 이제 거기 머무는 스님이 아니고 뭐 이름도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와서 불법에 대한 이 법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법담을 나누고 있는 중에 법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신 혹시 소염시라고 들어봤냐? 소염시, 시예요, 시. 소염시는 잘 안다고. 소염시가 뭐냐 그러면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중국의 양귀비. 막 절세가인으로 유명한 양귀비. 당나라 현종의 부인이라 그래야 되죠. 비니까. 빈 이렇게 나눠진데 비니까 왕비. 황제니까 뭐 황후라고 하나요? 여튼 양귀비 이야기입니다. 양귀비는 원래 시집을 누구한테 갔냐 그러면 이 당나라 현종의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였는데 미색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며느리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꽤 있었어요. 양귀비는 젊고 현종은 나이가 많았어요.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양귀비한테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젊은 애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알록산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현종, 그 황제의 경호대장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황궁에 드나들 수 있고 풍채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게 대단했겠죠. 이 양귀비하고 알록산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정분이 난 거예요. 근데 황제의 여자니까 이거 들키는 순간에는 다 끝장나겠죠. 그냥 끝장나겠죠. 쉬운 말로. 알록산이 출퇴근을 했는지 아니면 경호실에 있다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알록산이 황제를 뵈러 가는 시간쯤 되면 양귀비가 자기가 황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데리고 있던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 이름이 소옥이에요. 양귀비가 딱 있다가 아침에 알록산이 지나갈 때쯤 되면 소옥아! 소옥이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때는 양귀비가 자기 몸종 소옥이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알록산이 지나갈 때 여기 소옥아 이러면은 알록산한테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죠? 물론 소옥이한테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볼 일이 있든 없든 소옥아 하는 순간에 나 여기 있어요. 낭군님, 양귀비 지금 여기 있어요.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법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뜰 앞에 잣나무도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감이 조금 오셔야 돼요. 소옥이한테는 볼 일이 없어요. 소옥아 하는 게 내 존재,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이 알록산이 알기를 바라면서 내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뜰 앞에 잣나무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서 법담을 나누는 분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고 밖에 있던 원호 극근 스님이 이걸 듣고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는 간화선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셨던 우리가 공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풀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고 제자 대해종고가 체계화시켜서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을 이제 체계화시킨 거고 송나라 때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된 거죠. 감이 온 거죠, 감이.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가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지. 뜰하고 잣나무하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구나. 뭔가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닭장에 있던 닭이 우리 횟대라는 거 있죠, 닭. 거기에 횟대에 올라와서 회를 친 거예요. 꼬끼요 하면서 이렇게 파닥파닥 회를 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팍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이게 딱 열린 거예요, 눈이. 우리가 표현하는 눈이 열린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인연이 바로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날 닭이 회를 치는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은 아니겠죠. 그날 들을 수 있었으면 그 전날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연 스님이 하시는 그 소염시를 비교해서
화두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또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닭장이. 온풍기 소리는 제가 없더라도 이 절에 오면 항상 들리실 거예요. 그날처럼 눈 녹은 물이 천막 끝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비가 오는 날이라도, 아니면 싱크대에 물을 조금 덜 잠궈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낙숫물 소리는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너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 일이에요. 꿈 없이 잠자는 것도 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드러낼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면 법문을 왜 자꾸 들으라고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법문을 듣다가 듣는 온풍기 소리나 법문을 계속 듣고 하다가 낙숫물 소리를 들으면 이게 다르게 들려요. 들을 때 들을 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볼 때는 볼 뿐. 이게 된다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자꾸 여기서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겁니다. 감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젯밤 잘 때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벙어리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책은 가져와 놓고 자꾸 저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고 이렇게 돼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 역시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조급하다. 스님이 뭔가 저래 답답하게 자꾸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수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지 말고 혼자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혼자 남의 말 듣지 말고 혼자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가라는 뜻.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가는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처럼 내가 처하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입처계진 그 자리 내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심에 끌려가지 말고 내 망상에 끌려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는 뜻은 그거예요.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뭔가에 끌려가지 마라. 누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불법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가르쳐줘도 그거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와 같이 들을 줄 알면 이게 통하는데 이와 같이 못 듣고 분별을 해요. 어느 때 어떤 시간에
사위국, 기수국 고도군에 계실 때 마가다국 아니고 사위국, 뭐 중림정사 아니고 기수급 고도군 거기 계실 때 이렇게 분별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분별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가라는 말은. 중요하진 않지만 말 나온 김에 무소의 뿔은 스님 혼자 가는 거랑 무소의 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소는 콧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콧불소인데 아프리카 콧불소 말고 인도에 있는 콧불소.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몸에 이 가죽하고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 콧불소는 코에 이렇게 뿔이 앞에 게 큰 게 있고 뒤에 작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인도 콧불소는 앞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걸 콧불소라 그러죠. 이걸 뿔로 본 거예요. 뿔로 본 거예요. 코끼리 상아도 이거 엄니가 나온 건데 우리가 뿔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다 뿔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봤을 때 콧불소만 뿔이 한 개. 다른 애들이 뿔이 두 개든 세 개든 관계없이 얘는 그냥 뿔이 한 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분별이 일어나고 모든 중생들이 다 분별 속에 살지만 나는 분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뭐 콧불소를 예를 들었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거에도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들든 생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그 수행하시는 분들처럼 막 명상 이런 걸 해가지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저절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지 마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눈 감으면 되죠. 그런 거 말고 내 의지로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됩니까?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눈 감고 뭐 손으로 눈 가리고 이거 말고 내 의지로 눈 뜨고 있는 상태, 눈꺼풀이 열린 상태에서 이거 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저절로 됩니다.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애써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이 조사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들리는 거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요령 소리다, 스님이 흔들었다 이런 거 말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고플 때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져.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져.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되뇌어도 배는 안 불러집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 안 불러지고 싶어도 음식 먹으면 저절로 불러집니다. 그 저절로 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화두를 참고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20년, 3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앉혀있게 만들죠.
아나빠나사띠. 들숨과 날숨을 관해라. 계속 그걸 지켜봐라. 사띠. 어디 집중하는 거. 호흡에 집중해서 삼마타. 생각하는 걸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저절로 일어나는 걸 왜 끊냐? 저절로 일어나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건지 알면 그뿐이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건 줄 알면 그뿐이지. 들으면 그뿐이지. 우리 이 현실 세계하고 유리된 어떤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렇게 통하면 그게 견성이고 그게 성불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처럼 어떻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지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안과 문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람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절에 가면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집 마당이 높고 밑에서 보면 2층인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냥 1층인 그런 누각들 있죠. 그런 문을 불이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이문. 우리가 아는 중도 불이 중도할 때 둘이 아니다는 그 불이문.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부처님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는 이문이죠.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에요. 불이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중도라는 말은 불이 중도를 그냥 줄여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세계다. 그걸 이렇게 이 가람이라는 이제 이 절집을 짓는 건축 형태를 빌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둘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거진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어휘, 어떤 단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어를 쓸 건지 한국어를 쓸 건지 일본어를 쓸 건지 뭔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소통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거 뭐 선하고 관계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이 중도의 중도를 얘기하니까 이 길하고 가운데 있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 글자가 가운데 중자에 글도자를 쓰니까 가운데 길이네. 이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이걸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닙니다. 중도는 둘이 중도예요. 둘이 아닌 중도.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둘이가 뭐냐 하면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둘 다 아닙니다예요. 색 아니야. 그럼 공이겠네. 공도 아니야. 이게 불입니다. 검은색 아니야. 그럼 흰색이겠네. 아니야. 아, 그래서 중도 가운데 회색 아닙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가운데 있는 그 회색이라는 그 중간을 얘기하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네가 머리로 어떤 걸 떠올리든 그건 아니야.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서로 약속이 되지 않으면 말로 이야기하는 게 전달이 안 돼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굳이 법상에 올라와서 말을 할 때는 그나마 그 말이라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이는 둘이 아니다. 그건 뭔데? 하나야? 셋이야? 아니. 다 아니란 뜻입니다. 다 아니란 뜻입니다.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의 뜻을 알아야지 뭔가 비유를 해도 이게 느낌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조법연이나 원어극근스님 이런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불이 중도는 다 아니란 뜻이다. 검은색 아니야, 흰색 아니야. 아, 그럼 회색이구나. 아니야.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야. 당신이 머리에 떠올리는 그거 무조건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그럼 좀 진한 회색인가? 좀 연한 회색인가? 이렇게 찾지 마십시오.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찾는 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다 아니야. 그걸 수만 가지 다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둘 다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닙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금강경도 나중에 또 공부할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이 다 비유로 들어놓은 이 경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전들이 다 지금 이거 하나를 말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는데 금강경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금강경에. 분별로 따지면 참 사람 참 환장할 일입니다. 무슨 장난치냐고. 아니, 까만 거 아니면 흰 거지. 흰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래. 아, 그러면 중도 회색이겠지. 그거는 아니. 까만 거는 까만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까만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 대 정도 위에 엄청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죠. 성철 스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사는 산 물은 물입니다. 예. 그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 옛날 중국의 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법수선언에 저한테 노수님 되는 성수 스님 계시죠. 성철 스님께서 종정으로 초대받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종정으로 초대를 받고 내가 종정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 하는 어떤 수락하는 법회가 있었는데 그 수락 법회 때 법어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문을. 그때 성수 스님께서 써주신 수락 법문 그 끝에 맨 끝에 스님이 써주셨던 게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거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성수 스님께서 글을 써주시고 이제 원고라고 이야기하죠. 원고를 들고 수락법어를 하셨던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산이 산이면 산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금강경 공부할 시간이 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이런 것처럼 말을 따라가면 힘듭니다. 산이 아닌데 왜 산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우리 분별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산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이다. 그럼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반님들이 생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황당한 걸 왜 어떻게 아냐고. 아니에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한번 여기에 딱 통화하시는 순간에 별것도 아닌데 올라가가지고 폼 잡고 있었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예, 자꾸 생각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짧은 막대로 발 따는 것처럼 어려워질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죽비 3번 치고 우리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내리면 반대로. 수고하셨습니다.